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렸으면 아멘 합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수정도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웠었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이야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시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에게 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일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비록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 앞에 시계와 선풍기와 커튼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뒤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눈을 통해서 자꾸 세상 것들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그 세상 것들을 주관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것인 것 마냥 마치 눈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마냥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눈을 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눈을 갖고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버려서 장님으로 살다가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세상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산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도 세상과 멀어지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가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고 외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식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눈에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행복해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신하가 아침에 나가보니 온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하가 걱정을 합니다. 이제 죽었군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웠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에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희 눈을 열어서 귀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떠지고 그동안 엘리사가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영적인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다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꼭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눈을 닫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뒤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전력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몇 명 되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수없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눈을 갖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육적인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길을 열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당연히 영적인 삶,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화의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것들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향해서 살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사십시오. 육적인 것들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들이 채워졌을 때는 신나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함이 나에게 있고 육적인 기분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 외식적인 가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육이 정말로 죽기 일부 직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고 진정한 영적인 그런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영화를 되시기 소망합니다. 사람이 있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혼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야지만이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앉아있든 부모님이 앉아있든 형제가 앉아있든 남편이 앉아있든 부인이 앉아있든 누가 앉아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이 영의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귀한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이 있지만 소경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귀가 있지만 벙어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내 안에 감동이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애곡해도 울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추며 애곡할 때 함께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을 뚫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Amen.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부족한 영이 하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늘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한 시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만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연 꿀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 저주받은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예수는 다 떠나갔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호흡으로 그것을 먹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사기 2장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한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곳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 주생에 시연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산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정상에 오르는 자. 산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정상에 오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곳이 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세상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을 찾습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산을 갔을 겁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 단순한 육신의 것들을 위한 이런 산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리조나의 그 세도나 같은 또 우리가 잘 아는 티벳 고원 같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산도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산에 가서 굿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이요, 신령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면서 거기다 촛불 펴놓고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 그렇게 삽니다. 왜요? 신령한 것들을 받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산에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바로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랏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창조, 거룩한 땅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이라는 그 의미는요, 산의 자체 그 이름은 창조와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머문 이후부터 새로운 땅의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라랏산은 창조와 어떤 거룩한 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높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즉 믿음의 높은 것을 보여주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고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죠. 이 모리아산은 믿음의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산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올라갔던 베델, 단을 쌓았던 것 베델. 산이지요. 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산입니다. 이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베델은 갖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베델에서 동네로 좋은 물을 공급하는 우물 우물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는요, 우물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동네로 그 물을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집에 우물이 4개가 있고 그 우물이 그 마을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베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 집집마다 물을 공급해서 그들이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이므로 교회로부터 그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교회에 세워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가 있냐면은 갈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동산 혹은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판결의 산이기도 했었지요. 그렇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셀 선지자가 대결했던 것.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 판결의 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산이 있는데 변화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던 변화산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신령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밝아지는 산이 변화산이고, 우리의 영이 떠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눈이 떠지는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또 어떤 산이 있냐면요, 감람산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감람산은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광명을 비치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산이 있냐면요,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산은요,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지던 승리의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이 있는데 어떤 산이냐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새. 더 나아가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고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며 심판을 날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온산. 다윗 시대에 이 시온산에 다윗은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산은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올라야 할 산이며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온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 시온산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산 또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산에 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왕과 함께하는 자의 특권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온산에 올라야지만 이 왕과 함께할 수 있는데 그 시온산에 오를 때 우리는 왕과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왕의 보호와 왕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고 왕의 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왕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왕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왕의 보호 속에서 왕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왕의 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과 함께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지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같은 삶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온산에서 왕과 함께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진짜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왕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은 은도, 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왕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왕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들어가서 왕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왕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온산 정상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산을 오를 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째는 땀이 나겠지요. 다리도 아프겠고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테고요. 더 나아가서 반쯤 와서 에이 이만큼 왔으면 됐어. 꼭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뭐 되냐. 산에 왔으면 됐지. 이것은요. 산에 온 것만으로도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육적인 세상의 산을 오를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시온산에 오르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왕이 공급해 주시는, 더 나아가서 왕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야 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시온산을 올라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뭐냐면요, 영적인 무력함이 찾아옵니다.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굳이 뭘 시온산이고 무슨 산이고 난 별로 관심 없어. 열심히 그냥 예수 믿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지. 무슨 시온산에 올라가고 무슨 영적인 산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서 뭘 살아. 영적인 무관심. 우리가 시온산, 그 영광의 산에 오를 때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가장 먼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니까 당연히 믿음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에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내가 이해는 되지, 그거는 이해 못하고 왔다. 믿음의 한계.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세상의 산으로 올라가면서도 반쯤 올라가면 힘들어가지고서 주저앉아서 그냥 쉬고 싶잖아요. 거기서 막걸리 한 사람 먹고 도시락 까먹고 그냥 내려오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난리를 피고서 해야 되냐. 그냥 슬슬 하면 되지. 영적 게으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환경과 주변에 대한 유혹, 미혹들. 자꾸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자꾸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당연하겠죠. 영적인 정상, 시온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밖에 없겠죠. 어제 우리 아이들과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육신을 행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 너희는 영의 일을 행해야지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뭐고 육적인 일은 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육적인 삶의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더 나아가서 불리한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게 육적인 삶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알자같이 말씀이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분명 육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요, 시기도 생기고요, 질투도 생기고요, 자꾸 육신의 것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놀러 가고 싶고요, 세상 구경하러 가고 싶고요, 육적인 것들을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영적인 시온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온산에 오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 기준과 생각과 합리화입니다. 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산을 오를 때 반쯤 오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냐? 산 왔으면 됐어 이거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구에 와서 저기 막걸리 파는 데 가가지고서 야,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정상 올라갔다는 거 똑같아. 산 왔으면 되는 거야. 산에 뭐 꼭 정상 올라가려고 오냐?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닭도리탕 먹고 빈대떡 먹고 가면 되는 거야. 공기, 좋은 공기 쐈으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산 올라갈 때. 그런데 영적인 산인 그 시온의 산을 올라갈 때 더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합리화를 통해서 뭐 시온산이고 나발산이고 뭐 영광에 거하는 집이고 뭐 신령한 노래고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지. 사람도 없는데 무슨
무슨 뭐 영광의 산을 찾고 시온 산을 찾고 무슨 신령한 노래를 찾고 뭘 찾아? 다 가족들밖에 없는데 왜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자기 생각과 합리야. 가족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자기 스스로의 합리야. 자기 생각. 왜요?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이 온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것을 이기고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산,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산, 그 세상의 산을 올라가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성취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뿌듯함. 야, 내가 해냈어. 야, 내가 그 유혹들을 다 이기고서 야, 내가 드디어 여기 올라왔다. 와,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세상이 다 보이네. 공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뿌듯함과 말할 수 없는 어떤 승리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산을 올라오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겠죠.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상에 자꾸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늘 그 좁디 좁은 세상 속에서 물론 정상도 좁지만은 살아가다가 뭔가를 다 이겨내고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세상,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여유라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세상에 위에 서 있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새로운 각오도 생기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 어떤 성취감도 생기게 되고, 어떤 기쁨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쉬운 산에 우리가 올랐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왕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영적인 쉬운 산에 오르는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 왕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샘솟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으셔서 어떤 환상, 귀한 것들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옵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어떤 행복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온산, 그 모든 한계를 이기고서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먼저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과 감격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수만 배, 수천만 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세상의 산의 정상에 붙었을 때 세상을 내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영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늘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시온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정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정상에 오르면은 모든 것이 여유롭게 보입니다. 마귀 새끼 지랄하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가죠. 옛날에 여러분들 부흥사, 유명했던 부흥사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의 어떤 그 포스라고 아우라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아우라, 포스. 여러분,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저기서 막 지랄을 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정상에 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여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야 되는 이유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여유를 받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찬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시온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난립해도 우리는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시온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나에게 내 마음을 건들고 내 생각을 건들면은, 내 감정을 건들면은 거기 울컥해가지고서 혈기가 올라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시온산에 올랐을 때 나는 그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시온산에 오르지 못하니까 애들이 난리피는 것 같고서 자꾸 신경 쓰이고 거슬리게 되고 손이 올라가고 말이 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시온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아이도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미 왕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부흥사들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영적인 그 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다가 귀신이 여기서 지랄 떨어요. 전혀 누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웃으면서 하하 웃다가 귀신들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는 겁니다. 왜요? 정상에 있으니까. 그거에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여기서 지랄을 떨든, 중풍병자가 와서 뭐 기대달라고 하든, 전혀 그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뛸 필요도 없고요, 그거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정상이 있거든요. 영적인 정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뭔가 해결해야 될 텐데? 뭔가 방법을 해야 될 텐데? 마침 똑같은 거예요. 집에 쌀 끓여주면은, 야, 쌀 끓였다. 뭐 해 먹냐? 밀가루 뭐 라면 끓여 먹어야 되냐? 뭐 수육 끓여 먹어야 되냐? 이에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떨어졌네. 오늘 금식하면 되겠다. 야, 잘 됐다. 2차가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정상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드려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에 눌린다고 하죠. 기에 눌린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기에 눌린다고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가 아니라 영적인 시온의 정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 그 왕과 함께 있는 자에게 다가오는 느껴지는 권위, 세상 말로 기, 어떨까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귀신도 먼저 알아채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산의 옆에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부흥회 때 오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귀신 새끼도 모르겠다. 이 교회는 귀신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겠나. 그죠? 일리가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쫓겨나려고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겠죠. 무슨 수요를 해도 못 나오게 만들겠죠.
왜요? 오면은 나는 나가야 되니까요. 저 교회 가면 나는 쫓겨나니까요.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500여 교회는 성도 한 명도 못 오겠네요. 뭐 기도를 하지 말든지 해야겠네요.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설리금 가면요, 먹으면 뜰거예요. 뜰습니다. 어중간하면 귀신도 못 와요. 확실히 하면요, 귀신들의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의 사람들은 갔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갔습니다. 왜요?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중간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에이, 안 갈래.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에이, 싫어, 안 갈래? 이런 거예요. 근데 정상에 있을 때는요, 안 갈래가 아니라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시온산의 정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왕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상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정상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은 양,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따로 갔어요.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응? 목차를 잃어. 응? 길을 몰랐어.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 네. 단대 신경 썼어. 그죠?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자를 쳐다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 신경 쓰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당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죽음, 또 먹힘. 여러분들,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결국은 늑대에게 또나 산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딴 데 신경 쓰고 딴 데 관심을 갖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아마 잠시 동안은 잠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야, 이제 그 지긋지긋한 방울 흐르는 소리 내가 안 들어도 되겠다. 그 목자가 그 막대기를 때리는데, 야, 이제 내가 안 맞아도 되겠다. 야, 자유다. 이제 저 풀밭에서 내가 마음껏 뛰어도 되겠구나. 아마 잠시의 자유를 느낄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부터 두려움을 찾아올 겁니다. 아무도 없고요. 주위에서는 산짐승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왕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왕의 보좌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즉 시온에서 우리는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목자의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는 시온 삶입니다. 아멘. 목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우리가 시온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길을 잃은 양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시온의 정상에 오르십시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산에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올라가야 될 산은 세상의 산이 아니라
쉬운 삶, 영광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쉬운 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했으면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왕의 보호 속에서, 왕의 이끄심 속에서, 왕이 허락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세상에 나가서 왕의 권세를 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두주자의 기름 부으심, 어프런트 러너의 어노인팅에 대해서 금요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두주자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기름 부으심이냐면요, 그 왕 앞에 그 시온의 정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선두주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시온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자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선두주자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기름 부으심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대로 선두주자의 삶을 시온의 산에 올라갈 때 맨 앞서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치원생이 되었든 갓난아기가 되었든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든 벙어리가 되었든 기머거리가 되었든 소경이 되었든 한 손이 없든 한 발이 없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게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두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온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 나아가서 직장을 이끌어가고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생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올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삶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정복하여서 여유를 누리고 세상을 내려보고 어떤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산을 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산이 아닌 영적인 시온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면 이 땅에서 왕의 그 권세를 갖고 왕의 자녀답게 왕의 제사장답게 왕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 산을 올라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계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상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왕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서 능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 왕과 함께 거하는 삶, 선두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